한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함께 국정을 이끌어갈 새 국무위원들을 뽑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뽑히면 빠른 시일 내에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들을 이제 후보자로 세웁니다. 근데 대통령이 선택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위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고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청문회라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해당되는 의원들이 그 후보자가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지 그 능력과 역량들을 검증해 나가지요. 그런데 역대 계속된 청문회들 또 생중계되는 그 청문회를 보면 볼 때마다 놀라요. 뭐에 놀라느냐? 어쩜 저렇게 비리가 많을까? 어쩜 저렇게 잘못한 일들을 많이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참 잘 봤던 사람들, 저 사람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런 자리에서 검증을 받으면 참 뭔가 의혹들이,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국무위원 정도가 되려면 누구보다 청렴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 솔직히 좀 실망스럽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 마음 드는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없나? 일할 사람이 저렇게 없나?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래도 더 자격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제 선택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이러한 엄청난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뽑으려면 굉장히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필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일입니까? 아니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온 천하와 바꿀 수 있는 엄청나고 위대한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일을 아무나 하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후보자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청문회를 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청문회를 하셔요,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능력을 점검하시고 살펴보시겠어요. 그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여러분, 그 청문회 통과할 자신 있으십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이 사람들이 똑같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57절에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을 보면 그를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서기관이라고 소개합니다. 서기관이 누구예요?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 당시 율법학자라는 존재는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 최고 권력, 학식의 측면이나 재력의 측면이나 여러 가지에서 최상위 계층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뭐 하겠다고요?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상적인 일이었겠습니까? 평범한 일이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 가고 신학대학원 나와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저처럼 이런
통상적인 목회자의 그런 절차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시다가 그만두고 목사가 된다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죠. 아니면 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명을 받으셔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셨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 의사 하다가 목사 돼요. 방송국 PD 하다가 목사가 돼요. 그죠? 교수 하다가 목사가 돼요. 여러분 이해돼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왜 굳이 뭐하러 목사하지? 지금 교수, PD, 의사 최상위 계층 아닙니까 사실.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지는 자리 아니에요. 왜 그거를 계속 누리지 않고 왜 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지?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드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받은 사명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만 오늘 말씀의 이 서기관은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활동을 곁에서 늘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멀리서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 말 있죠.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요. 막 영광을 돌리고요. 찬양을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누리고 있는 저 영광을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충분히 그로서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때 그런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면 나도 저 예수가 받는, 저 예수의 제자들이 받는 영광과 인기를 누리게 되겠지. 지금보다 더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5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모든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씀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야, 네가 볼 때는 임마 내가 많은 거 누리는 것 같고 인기 얻는 것 같고 남부럽고 사는 것 같지? 아니야 임마, 너 잘못 봤어. 나는 집도 없어, 재산도 없어, 빌더털이야.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있잖아, 이게 뭐 명품인 줄 아냐? 그냥 헝거 거적대기야. 이거 그냥 평생 사는 거야. 제자들 얘네들 똑같아 나랑. 너 그래도 나 따라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곧 예수님은 나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 부, 명예 따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도리어 한낱 짐승들에게도 허락된 최소한의 삶의 터전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예수의 말씀에 이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그것을 떠났을 겁니다. 그렇게 서기관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은 곁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날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러자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59절, 내가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요, 이 사람이 서기관보다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옆에서 서기관과 예수님의 제안을 듣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죠. 뭐예요?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죽은 이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가정적인 면이나 종교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의 이러한 명분은요,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온다라는데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0절에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지요. 먼저 등장하는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실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라고 할 때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야, 죽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의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 하나님의 일에만 전심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도 어떻게 했을까?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앞서 서기관과의 대화, 또 그 다음 사람과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야,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보다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듣고 있었어요.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요, 앞선 두 사람이 처한 현실과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측해보면 그가 평소에는 그렇게 세상의 지위와 권력에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가 이미 돌아가셨거나 아예 안 계셔서 장례를 치를 일도 없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과 더불어 예수님께 이렇게 덧붙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61절,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직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직장을 버린 것입니다. 또한 가족을 떠난 거였어요. 아마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 한 번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였을 겁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아, 예수가의 제자가 되면 앞으로 내 식구들은 보기 힘들겠구나.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죠. 또 이 상황을 가족들이 모른다면 충분히 납득할 만큼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러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응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떠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로 충분히 예수님께서 해줄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 또한 거절하십니다. 그렇게 그도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는 나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표현하자면 세상적인 권위와 부요함, 그리고 부모를 향한 자식으로서의 도리, 그리고 육신적인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조건을 내세우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조건들을 요구하는 것일까? 제시하시는 것일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요, 무조건적인 포기, 무조건적인 희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소유를, 모든 권위를 다 버리거나 자식으로서 부모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가족들을 무시하고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요구하신 일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 요구한 일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세상의 일. 곧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일,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로또도 2등까지만 되게 해주세요.
1등은 말고 2등만 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세상에 영광을 받는 삶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죄의 길로, 세상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거죠. 부모의 장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일을 막으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요청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요,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요, 지금 아버지의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좀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기다렸다가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살아계셔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지만, 그죠?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일이 끝나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세상 일에 대한 근심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그때마다 나름대로 머리를 굴립니다. 당장 내게 있을 득과 실을 따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결국 그것이 생각으로만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젠가 더 괜찮은 날이 오겠지. 그래 할 만한 때가 오겠지. 그 일을 계속 반복해요. 그때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우리의 핑계나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명분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사람,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사람에 대한 건 어떨까요? 주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그 일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6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쟁기는 뭐 할 때 해요? 고랑을 팔 때 이제 쓰죠. 근데 뭐 저도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지만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요즘은 그냥 소에다가 끌지만 사람이 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죠? 앞만 보고 파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일직선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하다가 자꾸 뒤를 돌아봐요. 어떻게 돼요? 줄이 똑바로 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삐뚤삐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가끔 운전하다가 한눈 팔 때 있어요. 가끔 여기저기 풍경 보거나 그럴 때 그 잠깐 1, 2초 보는데요. 2, 30m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똑바로 갑니까? 아니요. 나도 모르게 옆으로 가요. 좌측으로 가고 막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왜?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니까. 자꾸 한눈 파니까. 다른 데 시선을 뺏기니까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서 한눈을 팔면 안 되는 것처럼, 쟁기질을 할 때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도 우리는 오직 그 시선을 그 주님이 가시는 길에 고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가는 그 길에 집중하고 그 길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땅에는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시선을 빼앗으려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기쁨과 만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요, 새로운 결단과 그 결단을 통한 삶의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잃어버리고 놓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따르다라는 헬라어의 언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길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길은 이런 도로가 아니라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모방해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교훈과 예수의 뜻과 예수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도요, 그런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조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따르러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일이 그만큼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중하고 귀한 것일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명품백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희 집은 없지만 그냥 일반 시장 장바구니나 그냥 보통 들고 다니는 백, 여러분 어떻게 보관하세요? 그냥 어디 던져두잖아요, 그죠? 어디 그냥 장롱에 넣어놓거나 그냥 뭐 뒤집어져도 상관없어, 뭐 좀 상처라도 상관없어. 근데 뭐 에르메 땡이라든지 뭐 무슨 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몇 천만 원짜리. 여러분 그렇게 보관하겠어요? 그렇게 지키겠어요? 금고라도 있으면 거기다 놓지 않겠습니까? 몇 겹을 포장을 해가지고, 그죠? 아무도 못 건드리게, 어떤 상처도 받지 못하게 그렇게 지키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나가야 될 가장 위대한,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 어렸을 때 가끔 특히 아빠들이 그런 놀이 하잖아요. 조금 높은 탁자나 이런 곳에 올려놓고요. 뭐예요? 뛰어와! 해요, 안 해요? 다 하죠? 아이에게는요, 우리 어른들의 눈에는 낮아 보여도 아이는 굉장히 높아 보일 수 있어요. 무서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딱 뛰어봐. 아빠 믿지? 믿지? 믿으면 뛰어! 하는 말. 대부분의 아이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막 주저주저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뛰어요. 뛰면 어떡합니까? 아빠가 그 아이를 받아주고 안아주죠. 아이들이 왜 뛰어요? 어떻게 뛸 수 있어요? 사실 그냥 거기 있는 게 더 안전한 거 아니겠어요? 아빠 밑으로 뛰는 것보다? 아이들이 뛰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 아빠를 믿으니까. 아빠가 나를 받아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난 거냐?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행동. 그를 통해서 아이는 아빠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아무리 내가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아빠가 뛰라고 하면 내가 뛰면은 아빠가 받아주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 분이
등산을 갔어요. 등산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이제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가다가 내려가다가 간신히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이제 딱 매달린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하늘을 보고 외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위에서 이런 음성이 들어옵니다. 넌 나를 믿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그 네가 잡고 있는 그 손을 나뭇가지에서 손을 빼고 떨어져라.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남자가 뭘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늘 보면서 아유, 그 위에 다른 분 안 계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떨어지라 했으면, 뛰어보라고 했으면 뛰어봐는 거예요. 왜? 받아주실 줄 믿으니까. 지켜줄 줄 믿으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 마찬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 보려 하고 또 그 삶을 따라가 보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면 그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을,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절대로 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은 잘 포장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희생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고 결단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은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임과 동시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가시는 길입니다. 곧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길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한번 가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밑에 있는 아빠를 믿고 뛰어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마치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위기와 두려움과 근심 걱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품으로 힘껏 뛰어내려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